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네, 우리 19절부터 23절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원리 원칙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또 어떤 직장이나 단체 아니면 교회도 하여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원리 원칙이죠. 이것의 장점은 뭔가 환경이 흔들려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원리 원칙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의 경우는 예배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표적인 원리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똑같이 오전 11시에 드리죠. 예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인 사람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받으실 분이 또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이 또 정작 중요한 존재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정해진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또 예배는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실 때도 그렇게 써져 있고 다른 모든 교회도 주보에 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예배 시작 시간은 써 있지만 마치는 시간은 전혀 안 써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주보든지 홈페이지든지 다 예배 시작 시간만 써 있지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써 있지는 않아요.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에 시작해서 12시나 12시 몇 분에 마친다. 그런 식으로까지 마침 시간까지 주보에 기록한 교회들은 없어요.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는 시작 시간은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침 시간은 예배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꼭 한 시간으로 국한되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배는 시작 시간은 엄격히 지키는 것이 좋지만 마쳐지는 시간은 유연성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지난주 초청주일 때 제가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축도한 시간을 축도하기 직전에 시계를 잠깐 봤어요. 12시 한 15분이더라고요. 이 앞에서 공원에서 만난 그 우리 선생님들 공연까지 다 하고 광고하고 전달사항 다 전달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하려고 하니까 12시 한 15분쯤 됐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시간까지 지루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10분 이상이 더 지연된 그런 채로 맞춰졌지만 그것을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껴진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원리 원칙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맞춰지는 것은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만땅이 될 수 있고 그런 분이 되죠. 원리 원칙이 모든 일을 제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점에서는 참 중요한데요. 모든 것이 확실한 순간에는 원리 원칙이 좋죠. 근데 갑자기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유연성이 대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이거는 수요 예배는 별로 해당 사항 없지만 주일에 성경 봉독하실 분, 대표 기도하실 분이 원리 원칙을 목사가 고집한다면 반드시 주보에 기록된 분이 하셔야 되는 게 원리 원칙이죠. 근데 이 중에 한 분이 멀리서 오시는데 그날 도로에 접촉사고가 생겨서 도로가 꽉꽉 막혔어요. 제 시간에 예배 시작할 때 못 오시게 생겼어. 근데 목사가 원리 원칙을 고집하면서 이 주보에 이분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분이 반드시 대표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 봉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럼 오실 때까지 계속 뭐 찬송을 하든가 광고를 뭐 미리 하든가 그렇게 되어 버리겠죠. 그러면 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좀 힘드실 수 있고 많이 좀 뭐가 분위기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유연성이죠. 주보에는 이분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사정이 생겨서 제 시간에 못 왔으니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든가 인도자가 기도하든가 이런 대처 능력이 또 필요하죠.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 유연성이라는 게 어떤 때 절실하게 필요한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알게 돼요. 어떤 때 우리는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예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유연성이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어요. 22절 중반에 보시면 22절 중반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같이 되고 또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같이 되고 바울이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에게 맞춰서 바울 최고, 또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맞춰주면서 역시 바울 사도가 최고야.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함이라고 자기의 그 마음을 밝히고 있죠. 이런 결단은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의 자유를 그러니 나는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자유인의 신분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가 혈통으로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었지만 세상적인 신분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함부로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신분의 자유가 있었단 말이죠. 신앙적으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또 진정한 자유인이 됐죠. 세상적 신분이나 신앙적 신분이나 자유인으로 살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런 자유를 자기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포기를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자유인이 맞죠. 우리 스스로는 해결 불가능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도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진정한 자유인인데 그 자유를 때로는 마음껏 누리지 않고 절제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아예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그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목회자가 아주 사악한 죄가 아니면 찬양곡도 하나의 노래지만 일반 노래들도 많이 있잖아요. 찬양곡 아닌 거. 그래서 저는 대중가요도 좋아하는 편이고 또 팝송도 좋아하는 편이고 부를 줄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듣는 거는 아주 즐겨 들어요. 그거를 죄의식 안 가져요. 저는. 근데 만약에 이제 갓 믿어서 교회 나온 어떤 초신자가 목회자의 취미 생활을 물어봤는데 제가 저는 대중가요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실족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목사님이 세상 노래를 들으신다고? 하면서 이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연약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 앞에서는 그런 자유함을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거를 탁월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옆에서 설득한다고 해서 순순히 구원의 길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구원의 길로 따라온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순순히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보도록 독려하고 설득하고 한다고 그게 쉽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따라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상대가 유대인이면 나도 유대인처럼 돼서 그에게 맞춰주고, 유대인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죠. 율법 준수.
무성하게 듣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스라엘 땅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안식일 계명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데 심지어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일이라고. 그런 우리가 듣기엔 어이없잖아요. 기가 막히고. 근데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해명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그런 사람처럼 나도 된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내가 유대인처럼 행세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얻고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본인도 유대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은 그 당시 지배층이에요. 지배층. 로마 제국이니까 유대 민족은 피지배층이에요. 지배당하는. 지배층에 있는 사람이 피지배층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섞이는 것은 자기의 우월함과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결단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자리를 박차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갔기에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로마 시민이라는 그런 지배층의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피지배층인 유대인과 같이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그들을 맞춰주고 행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서는 또 한 예가 약한 자들인데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또 이 앞에 로마서나 이런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한 자의 뜻이 뭘까요? 약한 자. 예배 자주 빠지고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고 열심히 안 하는 그런 의미, 한국적인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 우리나라 정서로 말씀드린다면 요즘에는 그런 집이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보신탕을 먹는 것이 혹시 죄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그다음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 성수는 이 개념이 아주 무섭게 엄격했는데요. 주일날에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거, 식당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이거 안식일 계명 범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이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로마서에서 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로마서 잠깐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우리 로마서 14장을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자, 우리 2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을 보시고 눈으로만 보세요. 2절 제가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고기든 보신탕이든 근데 2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채식주의자라서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이 고기 먹는 게 혹시 하나님한테 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해서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그 대신에 먹는 자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먹는 자는 자유함으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 믿음이 없구만 하고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또 비판하지 말라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안식일 계명도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6절이에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중히 여기는 거고 이유가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내가 이걸 먹든 안 먹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 이 날을 내가 엄격하게 지키든 안 지키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하면 문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신탕을 먹었다. 그 이유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더 교회 잘 섬기고 주님을 더 힘있게 잘 섬기고자. 내가 요즘에 몸이 자꾸 픽픽 자꾸 쓰러지고 피곤하고 그런데 누가 보신탕을 사준다고 해서 그거 먹고 내가 기력을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힘내서 교회를 내가 잘 섬겨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내가 먹었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먹은 거니까. 반대로 내가 그 고기를 안 먹었다. 그 이유가 예수 믿는 내가 보신탕 먹는 걸 보고 불신자 동료들이 혹시 봤을 때 혹시라도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리우는 목적에서 나는 안 먹는다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라면 문제가 없고 안 먹는 이유도 주를 위해서라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믿음 있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다 받아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즐겨 먹는 사람과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나도 즐겨 먹고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 그런 티를 내지 말아야죠. 이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에게는 그 기본적인 센스가 어느 정도 있어요.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도 기본적인 센스 어떤 거냐면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상기된 표정으로 막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요 두 사람이 재밌는 것은 한 사람씩 나한테 와서 자기 푸념을 해요. 요 사람이 먼저 나한테 와서 막 이 인간이 잘못했다고 막 나한테 푸념을 할 때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아유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아유 저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빴겠네요. 아유 기분 나쁘셨죠. 속상하셨죠. 이렇게 대응을 해요. 근데 또 요 사람도 저한테 와서 똑같이 푸념을 해요.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는 뭐 다르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말해요. 아유 속상하셨겠네요. 기분 나쁘셨겠네요. 저 같아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셨겠네요. 아유 많이 잘 참으셨어요. 똑같이 요 사람한테 했던 말이나 하고 똑같이 요 사람한테도 한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은 서로 반대인데 그러면 제가 두 사람을 이간질 시키는 걸까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간질하고는 다르죠. 그냥 각 사람이 와서 저한테 말을 할 때 각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공감만 해준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그 제3자를 비방하는 말만 안 하면 잘 들어주고 아유 속상하셨겠네요. 기분이 나쁘셨겠네요.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 것을 행할 때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얻는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든 요 사람이든 예수님께로 다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인데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두 사람 입장이 다 되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 입장도 되어주고 요 사람 입장도 되어주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다 얻어서 예수께로 인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나한테 와서 자신의 속 얘기를 다 털어놓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 팔짱 끼고 얘기 딱 들어보면서 그건 당신이 잘못했네요. 당신이 그렇게 답답하게 처신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답답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대응했다면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건 포기해야죠. 나한테 풀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대응해버리면 당신이 답답하게 처신했네요. 그건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건 불가능해지죠. 완전히 이제 나 만나러 이제 안 오죠. 물론 뚜렷하게 잘못하는 부분까지 맞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한쪽 사람이 만약에 어떤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럼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옹호해 주거나 맞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이상 그냥 홧김에 내뱉는 말이라든지 누군가한테 상처받고 와서 나에게 푸념하면서 푸는 거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 편이 돼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까지 그 사람이 가지고 살았던 어떤 소신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요. 난 이제까지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왔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이나 신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런 신념은 버려도 되는데 아직도 그런 신념을 안 버리고 있다. 일단은 존중해주고 여태까지 참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네요. 저는 그런 신념도 없었던 사람인데 댁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 사람을 얻는 거죠. 그 사람을 얻어서 더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올 수가 있죠. 지난 초청주일에 오신 분들 중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이 앞에 나오셔서 노래 부르신 분들 계셨잖아요. 사전에 약속될 때 이제 찬양 2곡 부르고 가요 2곡 부르고 이렇게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저도. 근데 가요가 있기 때문에 찬양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며칠간 고심을 했어요. 대중가요를 예배 순서 안에다 이렇게 부르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축도 후에 하게 할까? 아니 그냥 예배 안에다 할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생각이 고심하다가 그분들이 오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부르겠다고 곡목까지 저한테 말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노래 부르겠다. 뭐 은혜, 그 다음에 내 나이가 어때서, 임영웅이 부르는 노래, 무슨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제목들을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겠다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약속을 했고 약속까지 그렇게 몸소 오셔서 지키신 분들인데 그렇게 신뢰성을 보여주신 분들에게 공연 순서를 맡길 때 축도 후에 예배 마치고 맡긴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좀 무례하게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배 순서 안에다가 집어넣어드려서 예배 순서의 한 몫을 담당하게 해드리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공감해주고 그러려냐고 받아주셔서 아주 제 마음에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아직은 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방인의 성향이시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포용할 때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예배 시간엔 가요 안 돼요 하면서 축도 마치고 했다면 아마 조금 정 떨어져서 교회를 그 다음부터 안 오실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쩌면 유연성이에요. 유연성이 사실 저도 부족한데 이 유연성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고 맞춰볼게요. 22절 하반절에 내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런 유연성이 우리에게도 잘 배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분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잘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가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오직 그 복음만 전하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 사역자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되고 연약한 자 앞에서는 약한 자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을 엄격히 같이 준수하면서 그들을 아무쪼록 얻고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얻고자 그렇게 힘썼던 그의 유연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유연성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잘 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값진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원리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그때그때 맞게 적절한 유연성도 베풀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